메시지 42번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땅을 소유하러 오심과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짐. 세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에 관한 부분 로마서 1번, 그 그리스도께서 땅을 소유하러 오심, 이 부분은 로마서 2번,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것은 로마서 3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정말 우리가 좀 주안점을 두고 보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분이 왕이시라는 것을 볼 필요가 있다. 어쨌든 그분은 모든 과정을 거쳐 완결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보좌 우편에서 만왕의 왕이 되셨고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생활 가운데 그분이 우리의 왕이신지, 모든 방면에 왕으로서 주권을 행사하고 계신지 또 볼 필요가 있겠죠. 첫 번째는 그분이 왕이시라는 것을 보아야 되고, 우리도 결국은 왕들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이상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결국은 왕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5절에 가면 우리가 또 새 예루살렘 안에서 영원토록 왕으로서 다스린다는 부분이 있죠. 어쨌든 우리에게는 두 가지 신분이 있어요. 제사장의 신분과 왕의 그러한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전히 이제 창조에서도 우리에게 잘 나타나 있죠. 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에 그분의 형상 그리고 그분의 통치권의 두 가지 대표적인 그러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형상은 표현을 위한 것이죠. 통치는 대표하기 위한 것입니다. 형상과 표현은 제사장을 위한 것이고, 통치와 대표하는 것은 왕이 되도록 그분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에 결국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제사장, 하나님을 대표하는 왕이 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에스겔서 28장을 볼 때 천사장 루시퍼도 배역하기 전에는 세 가지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워치만 형제님이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가 온갖 보석으로 이렇게 치장되었다는 것은 제사장의 의복에 보석들이 있는 것처럼 그가 제사장 직분을 가졌을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악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손북과 피리와 같은 악기. 고대에는 왕에게 악기가 준비되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왕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결국 배역함으로 지혜를 더럽혔다고 했죠. 지혜라는 것은, 그가 갖고 있는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신원자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제사장과 왕과 신원자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배역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타락으로 인하여, 사람의 타락으로 인하여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잃어버린 바 되었지만 계속해서 이 제사장과 왕의 그러한 신분을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왕들이 될 것이죠. 우리는 왕과의 일원입니다. 왕과의 일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왕가에서는 왕의 수업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다 새손들처럼 왕의 수업을 지금 현재 교회 안에서 받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두 어떤 문장이 있는데 잘 사용하는 문장 중에 왕노릇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왕노릇하다가 있고 왕으로서 다스린다는 말이 있는데, 왕노릇하는 건 뭐냐면 왕이 아닌데 왕처럼 행하는 것이 왕노릇하는 거죠. 왕이라면 왕으로서 다스리는 게 맞죠. 그래서 로마서 5장이나 로마서 6장에 가면 죄나 죽음이 왕 노릇한다라고 회복력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인격은 왕이 아니죠. 죄나 죽음은 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저 왕 노릇하는 거죠. 실제적인 왕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왕으로서 우리 안에서 다스리시고, 우리도 왕의 신분을 가지고 생명 안에서 왕으로 다스리는 그러한 일들을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왕 노릇하는 것과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은 차이가 있다. 우리는 왕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서 소극적인 방면에 죄나 죽음이 로마서 5장 6장에서 보는 것처럼 왕 노릇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좀 우리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서두에 그 제임스 형제님이 워치만니 형제님의 어떠한 그 교통을 인용해 주셨어요. 그 부분을 제가 좀 읽어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세상을 구원하는 구주이신 어린 양으로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는 또한 그분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자 왕이시자 심판자이신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그분께서 구주이신 것을 볼 때 참으로 사랑스러우시다라고 말한다. 그분께서 왕이신 것을 볼 때 참으로 두려우시다고 말한다. 우리는 그분께서 구주이신 것을 볼 때 그분의 품에 의지하며 그분께서 왕이신 것을 볼 때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린다. 전자는 구주이신 것을 본다면 감사를 산출하고 후자 왕이신 그분을 볼 때 우리는 찬양을 산출한다. 우리가 그분께서 왕이신 것을 볼 때 마치 또 다른 그리스도를 보는 것 같으며 그럴 때 또 다른 구원을 체험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왕이신 그분을 보는 것이 또 다른 구원을 체험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의 그런 깊은 구원의 체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구주이신 어린 양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왕이신 그리스도를 보고 그 왕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 우리는 또 다른 구원을 체험하게 되고 우리 안에 넘치는 찬양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이신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는 것도 배울 필요가 있겠죠. 어쨌든 우리는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합니다. 자, 로마서 1번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8절 그리고 12장 10절에 관한 얘기인데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릴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 자, A번에 보면 세상의 왕국이 있죠. 세상의 왕국. 세상의 왕국은 세상 임금 사탄의 왕국입니다. 자, 그 왕국은 한시적이죠.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왕국은 영원 무궁히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그러한 왕국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세상의 왕국은 일시적이고 유한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은 영원 무궁히 그분께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그런 영역이라는 거죠. 왕국이란 말은 킹덤이죠. 킹덤 영어로. 킹, 왕이죠. 덤은 뭐냐면 도미니언, 통치, 다스림이라는 뜻입니다. 왕이 다스리다. 어떤 왕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영역 안에 왕이 반드시 권위가 있고 통치권이 있는 왕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통치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것이고 세상의 왕국은 세상 임금인 사탄이 다스리는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1번에서 일곱째 나팔이 불 때에 자, 일곱째 나팔이 불어질 때 사실은 일곱 대접이 쏟아 부어지는 것이죠. 자, 일곱은 계시록에서 세 방면에 큰 구분이 있는데 봉인이 있죠. 봉인. 나팔이 있고 대접이 있습니다. 자, 봉인이라는 것은 약간 비밀이죠. 갇혀 있는 것. 그분께서 두루마리를 펴실 자격이 있고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었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나팔은 이제 공개적인 겁니다. 완전히 드러나는 것. 그리고 대접이 쏟아 부어지면 이제 재앙이 오게 되는 것이고 심판이 오게 되고 진노와 재앙과 심판이 오게 되는 것. 어쨌든 일곱 나팔이 불 때 대환란이 끝나고 땅에 대한 진노의 심판이 있고 이 시대에 대한 마감도 있게 된다고 보죠.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이 완전히 성취하게 될 것이고 또 다른 시대인 천년 왕국이 시작됨을 이 일곱 나팔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된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신 후에 세상의 왕국은 그리스도의 왕국이 된다. 그렇죠. 이제 인간 정부가 박살나고요. 모든 것이 끝나고 아마겟돈 전쟁이 치러지고 그리고 양과 염소의 심판도 끝나게 되고 이제는 이 땅에 손으로 하지 아니한 뜨인 돌로 인하여 인간 정부가 박살난 그곳에 큰 바위 그리고 그곳에 태산을 이루어 결국은 이 땅에 그리스도의 왕국이 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주님께서 영원 무궁히 왕으로서 다스린다는 것은 천년 왕국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되어 있죠.
자, 천년 왕국 그리고 영원한 왕국 이렇게 구분이 되죠.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이 있고 또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킹덤 오브 갓, 천국은 킹덤 오브 헤븐즈.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왕국 킹덤 오브 갓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특별하게 교회 시대와 천년 왕국 시대를 합쳐서 천국, 킹덤 오브 헤븐즈, 하늘들의 왕국이라고도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 천년 왕국, 천국의 실제 비밀한 시대죠. 그러나 천년 왕국의 출현, 그 시대에 나타남은 결국은 이 은혜 시대가 끝나면 이 땅에 도래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왕국이 이 땅으로 임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 점점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천년 왕국이 끝나게 되면 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그 왕국을 넘겨 드리시겠죠. 자, 이 부분은 고린도전서 15장 24절, 25절 말씀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없애버리시고 왕국을 그분의 하나님 곧 그분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왕으로서 다스려야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넘겨드리신다는 부분이 있죠. 넘겨드리십니다. 구속을 성취하실 때는 아버지께 왕국을 받으러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천년 동안의 모든 그런 천년 왕국의 시대가 끝난 뒤에, 그리고 마귀, 천사, 죽음, 음부까지 다 끝나고 그들이 그분의 발 아래 있게 되고 불못에 던져진 후에 결국은 이 왕국은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넘겨드리는 그러한 실제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B번 예레미야 애가 5장 19절 말씀이죠. 오 여호와님, 주님은 영원히 거하시며 주님의 보좌는 대대에 이릅니다. 예레미야가 아주 애통한 그러한 노래를 부른 겁니다. 눈물의 실현자 예레미야가 당시에 그러한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상황들 안에서 굉장히 슬픔을 토로하고, 그렇지만 여전히 여호와께서 결국은 영원하시고 그분의 보좌가 온 세계와 또 온 우주와 그리고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런 통치를 가져온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9절에 주님이 있고 주님의 보좌가 있죠. 주님은 존재를 말하고 주님의 보좌는 또한 통치를 말하는 것이죠. 1번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존재와 보좌는 그분의 자애와 자비와 신실함보다 더 고귀하다. 그렇죠. 2번에서는 위격과 통치에 관해서, 그리고 3번에서도 동일하게 위격과 통치, 존재와 위격과 연결되죠. 보좌와 통치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19절 말씀과 연결되는 것이죠. 주님은 영원히 거하시고 존재의 방면, 위격의 방면이고, 주님의 보좌는 대대에 이릅니다. 주님의 보좌는 바로 통치, 이 통치와 관련이 있는 부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와 위격과 연결되고 보좌는 통치와 연결되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위격이라는 영어 단어가 펄슨이지만 인격이라고 번역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인격이 아니라 위격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삼일 하나님의 신성한 삼일성과 관련이 되고, 결과적으로 인격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하이포스타시스, 삼일 하나님 그분 자신, 그분의 존재, 그분의 본체, 그분의 어떠함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위격과 통치, 그것은 존재와 보좌와 연결되는 부분이고, 이 위격과 통치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다루시는 흔들리지 않는 기초이다. 바로 위격과 통치, 존재와 보좌,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두 가지 방향이 결국은 흔들리지 않는 그분의 그러한 통치의 기반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로마서 2번은 이제 땅을 소유하러 오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이 계시록 10장 1절부터 7절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계시록 7장 2절과 8장 3절, 18장 1절에서와 마찬가지로 다른 힘센 천사이신 그리스도.
여기서 이제 주목해 보아야 될 게 다른이라는 거죠. 다른 천사와는 다른, 예. 일반적인 천사와 다른 천사라는 겁니다. 힘센 강력한 천사. 이 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앙겔로스인데 엔젤이라는 말이 있고 메신저라는 말이 두 가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엔젤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메신저, 사자의 역할은 두 가지의 그 뜻이 바로 천사라는 말 안에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천사는 이 하늘에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런 천사들의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그러한 존재로서의 다른 천사이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분은 또 다른 천사, 또 다른 힘센 천사로서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전히 지금도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아직 땅에 내려오시는 중이라시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다. 자, 10번에 구름을 입고 계신다. 자, 여기서의 특징은 입고와 타고의 비교죠. 입고 있다는 것은 아직 은밀하게 오시고 있다. 예, 아직 공개적이지 않다. 그러나 구름을 타고 온다. 마태복음 요한계시록 14장 10절이나 14절이나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리고 26장 64절처럼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오는 것. 그러나 구름을 입고 오는 것은 은밀하게 오시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에 보시는 것처럼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보이시기 전까지는 공개적으로가 아니라 은밀하게 오실 것이다. 요한계시록 10장의 때에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오심은 은밀하게 오시는 부분이다. 그래서 5번에 보시면 이 14장, 요한계시록 14장이 하나의 분기점이죠. 14장 이전에는 은밀하고 비밀하게 오시는 것이고 14장 이후에는 이제 구름 위에 앉아 계시고 구름을 타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오시는 부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전까지는 구름에 쌓여 계셨습니다. 예, 구름을 입고 계셨다는 말이죠. 그러나 이제는 구름을 타고 그리고 구름 위에 앉아 계시고 라고 있어요. 구름 위에. 자, 구름은 뭐죠? 구름은 대기권을 상징합니다. 대기권. 영어로 expanse. 자, 이 대기권은 타락한 천사들의 거처가 있는 곳입니다. 첫째 하늘입니다. 첫째 하늘. 타락한 천사들,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거처가 있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다, 이것을 타고 있다는 것은 이미 이 타락한 천사들의 거처가 주님께 이제 발 아래 있게 되고 정복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자, 6번. 이것으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대환란 전에 오실 것이라는 일반적인 가르침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어쨌든 공개적인 오심은 대환란 이후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님에 대한 묘사가 있죠. 뒤번부터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그죠? 그리고 이번에 보면 얼굴은 해와 같으시고 발에 불기둥이 있고, 오른발로는 바다를 디디시고 왼발로는 땅을 디디시고, 그리고 사자가 울부짖는 것처럼 큰 소리를 외치시고, 이런 방면 안에서 우리는 이분의 어떠한 이 형상과 이러한 모습 안에서 영적인 의미를 또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무지개 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 신실함. 신실함. 그래서 1번의 상황을 읽어보면 여기서 무지개는 그리스도께서 땅을 심판하시고 땅을 소유하러 오실 때 하나님께서 땅에 관하여 노아와 세우신 언약을 지키시리라는 것을 가리킨다. 자, 노아와 언약을 세우셨죠.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다시는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5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인류 전체를 멸망시키지 않고 일부를 보존하게 된다는 그러한 약속이 있으셨습니다. 언약이라는 말은, 언약은 뭔가 확증된 약속입니다. 더 견고하고 또 변경되지 않죠. 그래서 언약이라고 말하는 커버넌트는 약속에다가 맹세를 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공증받은 것이고 또 문서화된 겁니다. 구두의 약속은 변개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 문서화되고 공증된 언약은 변개되지 않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그분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9장에서 노아와 이 무지개의 약속을 하신 주님이 이제 계시록 4장에 보시면 2절 3절에 그리스도께서 무지개를 주위에 두르시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따라 심판을 집행하는 분이심을 가리킨다. 창세기에서 무지개가 등장하고 계시록에서 여전히 무지개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뭐냐? 그분의 신실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변하지 않는 그러한 영원한 신실한 분이심을 창세기와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땅과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라는 것을 계시한다. 4번,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있는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이 땅에 그분의 심판을 집행하는 동안에도 그분의 언약을 지키실 것임을 의미한다. 자, 언약의 내용. 하나님은 다시는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시거나 인류 전체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며 인류의 일부를 보존하셔서 새 땅에서 민족들이 되게 하심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것이다. 그렇죠. 창세기에서도 홍수를 임하게 하시고 나서 노아의 가족을 남겨두시고 그들을 통하여 인류가 번성되게 하셨듯이 여전히 이 마지막 시대에서도 결국 인류 전체를 멸망시키지 않고 일부를 보존하시죠. 그래서 그들이 민족들이 되게 하신다. 이거는 뭐냐? 양과 염소의 심판에서 염소는 불못으로 가고 양들이 천년왕국에서 이런 민족들로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긍휼을 입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심판의 종류 중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건 그리스도의 심판 때가 있죠. 이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대환란 끝무렵에 공중에 배설이 되고 죽은 자들은 부활하여 휴거되고 공중에 가게 되고 살아있는 이들은 대다수 그 대환란 전에 휴거되지 못한 그리고 대환란 중에 휴거되지 못한 이들이 공중의 심판대로 이제 휴거되는 그런 상황이 있겠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두 가지의 심판대가 있다. 양과 염소의 심판은 살아있는 이방인들, 백보자의 심판은 천년왕국 후에 천년왕국 후에 이제 죽은 이방인들을 심판하는 것. 특별히 이곳에서는 바로 양과 염소의 심판, 살아있는 이방인들, 그들이 양이나 염소로 분류돼요. 결국은 대환란 기간에 믿는 이들이나 그리고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은 양이나 염소로 분류하게 될 것이고, 염소는 불못으로 직행하고 양은 천년 왕국 동안에 다스림 받는 그런 민족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은 모두를 다 멸망시키지 않는다. 일부를 보존하셔서 이렇게 민족들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얼굴은 해 같으시고 발은 불기둥 같았다. 예. 자, 샛별과 같지 않고 낮의 해와 같으실 것이다. 이제 공개적으로 오시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샛별은 은밀히 오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샛별은 모닝스타, 금성을 상징합니다. 금성이 상징해주고 있고, 금성은 동이 트기 전에 동쪽 하늘에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죠. 그래서 금성은 항상 모든 별들을 인도하는 별로 이렇게 지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별들이라는 건 이기는 일들을 인도하는 그런 모닝스타. 그래서 은밀한 방식으로, 아직 낮이 임하지 않았을 때는 은밀한 방식으로 샛별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샛별이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샛별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들이 될 필요가 있고, 이 샛별은 매일매일 우리 안에 떠오를 필요가 있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에 보면 샛별이 우리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샛별이신 그리스도가 정말 아직 동이 트기 전에 은밀한 방식으로 매일매일 우리 마음에 떠오르도록 우리가 말씀의 주의를 기울이는 자들이 되어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계시록 10장 1절에 불기둥의 불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의미한다고 했죠. 그리스도는 이 거룩함에 따라서 땅에 대한 심판을 집행하실 것이다. 불은 거룩과 관련이 있습니다. 칼은 의와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룹은 천사와 관련이 있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에 생명나무의 길을 지켰던 불칼과 구룹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불에 의한 심판이 집행될 것입니다. 이제는 물의 심판은 없고 불의 심판이 있게 되겠죠. 결국은 거룩함에 부합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청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침례를 얘기할 때 세 가지 침례의 종류가 있죠. 성령 침례가 있고, 구원받을 때 성령 침례가 있고, 그걸 확증해주는 물 침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불 침례죠. 믿는 이들은 성령 침례와 물 침례를 받았고, 불 침례는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지 않은 이들,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긍휼 가운데 있지 않은 모든 존재들은 결국 그분의 거룩함에 부합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불침례를 통해서 결국은 다 일거에 청소가 되는 상황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의 심판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거룩함에 따라서 심판을 집행한다는 것은 수단이죠, 수단. 거룩함에 따르는 수단입니다. 그 심판의 근거는 뭐냐면 의이죠, 의. 우리가 주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것은 근거는 의이고 심판을 받는 수단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의에 근거한 심판과 그리고 거룩함이라고 하는 그런 수단에 따라서 그것에 부합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불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하늘의 체질이 다 헤쳐진다고 했죠. 개역 성경에서는 체질이라고 베드로서에 보면 그것을 회복력에서는 원소라고 했습니다. 원소. 하늘의 모든 원소들이 불에 의해서 다 태워질 것이고 온통 모든 것들, 옛 것에 속한 것들은 다 깨끗하게 정화가 될 것이고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 안에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 안에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영원히 통치하는 그런 왕들로서 발견되게 될 것입니다. 자, F번에 보시면 오른발로는 바다를 디디시고 왼발로는 땅을 디디시고 바다는 귀신들의 거처죠. 땅은 세상 임금의 그러한 통치 영역입니다. 결과적으로 귀신들의 거처를 발로 밟으시고 또 세상 임금의 통치 영역을 또 발로 밟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땅을 온전히 차지하시는 그러한 왕이신 그리스도가 이제 공개적으로 나타나심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겁니다. 서울에 어떤 형제님이 그런 교통하셨어요. 교황이 어느 나라를 방문하면 그 공항에 내려서 비행기 내려갖고 그 땅에 키스를 한다고 하죠. 근데 그 키스는 뭐냐면 지금부터 이곳은 내 땅이다 이런 표시를 합니다. 어쨌든 발을 땅에 디디는 것들 그리고 이런 모든 행위들은 다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것들임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바다와 땅을 디디시는 것은 그것들을 밟으시는 것이고 그것들을 밟으시는 것은 그것들을 소유하시는 것이다. 신명기 11장 24절이나 여호수아 1장 3절이나 시편 8편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밟는 것들을 다 소유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밟을 때 그것이 우리의 소유가 되도록 주님이 정하신 원칙 안에서 주님이 공개적으로 오셔서 바다와 땅을 밟으시고 디디실 때 다 그분의 소유가 된다는 것을 이 구약의 말씀 구절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들을 밟으시고 그분의 소유를 만들러 오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땅을 소유하시기 위해 내려오신다는 것을 가리킨다. 오직 그분만이 하나님의 경륜의 두루마리를 펼 자격이 있으시고 또 그분만이 땅을 소유할 자격이 있으시다. 자, G번에서는 이제 사자가 울부짖는 것처럼 큰 소리로 외치시는 것. 예. 자, 사자는 진리의 양면이죠. 사자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고 사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그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고 얘기하죠. 거기서 만약에 삼킬 자는 바로 교만한 자들 그리고 염려가 가득한 자들을 이렇게 삼키러 사탄이 마귀가 계속해서 찾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 시대는 이제 사탄이 마귀로서
이렇게 교만한 자와 염려 많은 자들을 찾고 있고요. 계시록의 시대가 가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자로서 울부짖는 그리고 승리하시는 사자이신 그리스도가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자가 울부짖는 소리도 이야기를 했지만 일곱 천둥이 말하는 것도 얘기를 했죠. 동일한 부분입니다. 일곱 천둥이 말한다. 천둥이 일곱 배로 강화된 방식으로 소리를 낸다. 얼마나 크고 무서운 소리를 내겠습니까? 어쨌든 사자가 울부짖는 것처럼 천둥이 일곱 배로 강화된 천둥 소리를 내는 것처럼 그분은 큰 소리로 외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힘과 권위를 나타내게 되실 것입니다. 자, 밀림에서 사자가 이렇게 큰 소리로 울부짖는 것, 그것은 뭐냐면 그 자신의 힘과 권위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죠. 이 사자의 소리가 8km 밖에서도 들린다고 형제님 얘기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큰 소리를 내서 그 자신이 이 밀림의 왕이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실제라고 볼 수 있겠죠.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것은 왕이 진노하는 것과 같다. 자, 이러한 표현을 한자로 뭐냐면 포효하다 그래요. 사자가 포효하다. 포자가 뭐냐면 고함지를 포, 그 다음에 효자가 성낼 효. 고함 지르고 성낸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제 그분의 인내의 한계가 끝나고 이제 그분은 진노하는 사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결국은 그분의 힘과 권위를 나타내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2번. 이것은 땅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진노하시는 것을 가리킨다. 양식에 보면 이 부분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시간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일곱째 나팔은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 가장 엄중한 것이다. 계시록 6장 9절 10절에 있는 순교한 성도들이 했던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서 완전히 응답하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이제 더 이상의 긍휼은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지체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사자가 울부짖는 소리, 일곱 천둥이 말하는 소리와 같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계시록 6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죽음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들이 그곳에서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언제쯤 심판하셔서 우리의 피해 원한을 갚아주시겠습니까? 순교한 그러한 제단 아래, 땅 아래 음부에 있는 낙원에 있는 그러한 성도들의 기도가 결국은 이러한 심판을 이끌어오는 그런 행정을 이끌어오는 수단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음부의 낙원에 가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분의 행정이 빨리 집행되도록 기도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 이 땅에 심판이 임하는 것은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또 이것을 우리 안에서 계속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단계가 오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면 이제 심판과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비밀은 이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그런 실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아담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시대와 모세부터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시대에는 모든 것이 밝혀졌고 드러났다. 비밀이 없죠.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에도 모든 것이 밝혀져서 더 이상 비밀이 없게 되고, 그러나 그리스도부터 천년왕국에 이르기까지 시대, 그 교회 시대, 은혜 시대에는 모든 것이 비밀하다. 자, 지금 이 시대가 비밀하다는 것이죠. 지금은 아직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그러한 때입니다. 자, 비밀하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시대, 비밀한 시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이 시대 안에서 계속해서 인내하며 다음 시대가 도래하는 것을 기다리는 자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더욱더 많은 믿음의 양이 필요하죠. 거듭날 때 우리는 질에 있어서 동일한 믿음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의 양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언의 말씀, 사역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의하고 이 말씀을 누리고 체험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스도께서 육체가 되신 것은 이 비밀의 시대의 시작으로서 하나의 비밀이다. 그리스도의 육체되심을 통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사람 안으로 이끌려졌다. 결과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무한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사람이 연결되는 실제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들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 전체가 육체가 되었다. 바로 신성한 삼일성 전체가 육체가 되신 것, 바로 그리스도는 하나님 전체가 육체로 나타난 것이다. 자, 2번에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얘기하고요. 3번에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비밀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자, 비밀의 5단계가 있습니다. 비밀의 5단계. 우주의 비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의 의미와 목적이시죠.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의 비밀도 하나님입니다. 예, 결국은 사람에 관한 비밀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입니다. 3번에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5번째가 뭐냐? 교회의 비밀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결국은 교회의 비밀인 것이죠. 자, 우리는 이 비밀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밀의 모든 것들이 결국 7째 나팔이 부러질 때에 모든 비밀이 성취되고 우리 안에서 나타난 바 되고 체험되는 실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시라는 부분 2번이죠. A번에 보시면 하나님은 비밀이시고 하나님의 체현으로서 하나님의 표현하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시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체현과 정의와 설명이시다. 예.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나타난 바 된 분이고 하나님을 정의해주고 하나님을 설명해주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은 그리스도와 관련된다. 신격의 모든 충만은 몸을 지니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다시 말하면 삼위일 하나님의 충만이 몸의 모습을 지니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골로새서 2장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을 지니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말할 때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 신성한 삼일성, 신격의 모든 방면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죠. 그분 안에 삼위일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제 교회가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는 비밀이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이 비밀은 하나님의 경륜이다.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안으로 분배하는 것인데 그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 체현되신 하나님의 증가인 몸을 산출함으로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을 얻으시도록 하려는 것이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또한 그렇죠. 그 교회의 비밀은 바로 또한 뭐죠? 그리스도의 몸이 또한 비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교회의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자, 10번. 한 영인 그리스도와 교회는 위대한 비밀이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과 전부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과 전부일 뿐만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의 내용. 자, 이 그리스도와 교회야말로 결과적으로 가장 위대한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천국과 복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는 것, 그리고 비밀의 시대의 종결인 장차 있을 성도들의 부활과 변형, 이 모든 것들이 다 비밀입니다. 이 시대는 지금 모든 게 다 비밀이죠. 천국도 비밀, 복음도 비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에 이렇게 열려있지 않고 복음을 전해도 많이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도 비밀이죠. 그리고 성도들의 부활, 장차 있을 성도들의 부활, 그리고 우리의 몸이 변형되는, 우리의 유기적인 구원의 완전한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비밀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비밀이 7째 나팔의 나팔 소리가 날 때에 완성될 것이다.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결과적으로 7째 나팔이 부러지고 7 대접이 쏟아지고 나서 결국은 하나님의 모든 비밀은 공개적인 방식으로 이 땅 위에서 성취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경륜과 행정을 완성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정말 모든 방면 안에서 통치하시고, 결과적으로 그분이 다시 오셔서 온 땅을 소유하시고, 결국은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이 완연하고 편만한 그분의 왕국을 이 땅에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자, 끝으로 제임스 형제님이, 워치마니 형제님이 아가서에서 말씀하신 부분을 인용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오실 때 믿음은 사실로 바뀔 것이고 찬양은 기도를 대신할 것이다. 사랑은 그늘이 없는 온전함으로 완결될 것이고 우리는 죄 없는 영역에서 그분을 섬길 것이다. 그날은 얼마나 놀라울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밀의 시대에는 믿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제 공개적인 시대가 되면 이 모든 믿음은 사실로 바뀌게 될 것이고, 그리고 기도 대신에 이제 찬양이 있게 되죠. 왜냐하면 비밀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것이 성취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하는데, 이제 모든 것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찬양이 기도를 대신하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믿음은 사실로 바뀌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찬양이 되는 그러한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할 것이 없게 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만이 있게 될 것이다. 정말 우리가 그러한 날이 올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더욱더 믿음으로 정말 기도하고, 정말 그 기도를 통하여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행정을 수행하고, 그리고 그분의 심판이 집행됨으로 그분이 이 땅을 소유하고 그분의 왕국이 이 땅에 정말 속히 출현되는 실제를 가져오도록 우리가 더욱더 왕이신 그분을 보기 원하고 그 왕을 체험하고 누리는 실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길을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날에 우리는 공동 왕들로서 함께 이렇게 그분을 대표하고 그분과 함께 이러한 행정에 참여하는 이들로서 발견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